황송하게 느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 하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황송하게 느꼈어. 그 당시 50인이었으면 100명 정도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라다닌 엘리사를 비난을 해. 저분 곧 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도록 헌신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몇 개의 지역을 건치라도 계속 따라가.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갈 때가 벌써 영통하니까 알잖아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마지막에 데려갈라나 보다, 이 밤이 나에게 마지막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필요해서 이처럼 나를 잘 섬겼고 공략하고 끝까지 따라왔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에 있는 아이씨, 파워,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2배 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한국 정서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뭡니까? 싸가지가 없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욕심낼지라도 하나님 일에 대해 욕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계 목사 돌아가셔서 조용계 목사 제일 설교 잘해. 하나님, 내가 조용계 목사 설교 더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고 생각한지 않아요. 왜? 아버지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일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이 가지고 능력을 갑절히 원합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다닐 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만큼, 비가 오도록 만들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왕이 그를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그를 눈 가리고 감춰주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죽이지도 못할 만큼의 하나님이 생명도 책임져 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이 능력보다 내가 더 갑절했기 원한다. 그러니까 2배 더 있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하죠? 네, 그거는 한 50% 맞는 소리고 100% 맞는 건 뭐냐? 네가 어려운 걸 구했으나, 거기에 보면 네가 어려운 걸 구했으나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거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갑절이 구하는 건 네가 어렵다게 어려운 걸 하겠다. 그러나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거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을 격하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어체로, 엘리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영혼이 열려서 영어체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소리칩니다. 그때 옷이 떨어지게 되고 그 옷을 쳤는데 그 옷이 능력으로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밤에 그 격할 때에 이미 엘리사에게 엘리야에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갑절로 구했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요. 누가? 엘리야가. 오히려 어려운 걸 구했으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슨 방법? 내가 올랑을 보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임할 거란 말이야. 2배로 임할 거란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 여기 한 19년 동안 이만큼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스피드 시대잖아요. 빠른 시대잖아요. 여러분 9년 만에 이보다 더 큰 거지, 이보다 10배 더 크도록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면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기도원이 여러분에 의해서 트레이 훈련 받고 있다 하게 되면 나도 기도하는 꿈을 가져야 되잖아. 광대한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주님의 가신 길들은요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 여기 기도 한 바퀴 뺑 돌아도 손 갈 곳이 없어. 근데 원장이 한 바퀴 돌게 되면요 몇 가지 지적이 돼. 몇 가지 이라크 나타나.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주님은 어딜 가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 일어나게. 그런데 그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쭉 기록되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알잖아. 풍랑이 일어나면 야 그 배 가지 마라. 밤에 풍랑이 일어나.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 해야 정상이야. 풍랑 일어날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가도록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근데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서 이건 누구의 물리에 온단 말이야. 이건 누구의 바람과 꾸짖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는 거.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일을 해 일을. 거기서 뭘로 일하는 거죠? 내가 살아 존재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잠들지 말고 이 사건 짜증하지 말고 이 사건 너가 믿음이 퇴보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사건이 하나 왔어. 이건 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는 것인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러시는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기도를 원하신 건가? 시간을 원하는 것인가? 금식을 원하는 것인가? 물질을 원하실 것일까? 마음을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걸 빨리 알고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라. 난 오늘 본문의 복음 보면서요, 어느 섬인지도 모르는 곳에 구살생으로 지금 생명이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14일 동안 고통당했던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진짜로 고통당했으면 하나님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바울을 위로해 줘야 되고 감싸 줘야 돼.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토인들에게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27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큰 풍랑을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 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파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또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었으면 이 타격을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은 아무도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은즉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것이 주의 종들인데요. 여러분 진짜로 어려울 때에 막 풍파가 있을 때에 해와 달을 보지 못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바울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신앙. 아멘. 학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원장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게 되면 여러분의 꿈으로 환상하는 계시가 와서서 끝이라 하게 되면 그것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거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뭐죠? 그만큼 우리 영성이 둔하다는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세요. 자기를 인정해. 자기를. 아주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어려운 짐을 내놓았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금식해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며칠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뭐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기도원이와 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게 되면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그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요? 선주였어요? 아니요. 죄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누가 나타내는 사람은 바울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니까 누가 나타나지만 그 당시 상황 보면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닌 죄수에 불과하는 거라니까. 죄인에 불과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회장도 있었을 것이고 배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276명을 태운 배 같으면 큰 배요, 적은 배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우리 속에 꼭 존재해서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이 276명이 탔어. 그럼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와, 많은 사람이 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 들려와야 되고 선주에게 들려와야 되고 선장에 들려와야 되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접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레이더가 돼 있는 사람, 사이클이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잖아요. 이분에게.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거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어려울 때마다 바울에게 음성으로 역사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계속 나한테 얘기해. 근데 네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모르고 있는 것뿐이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강아지가 났어요. 강아지 비유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가 예쁘다 하면 그게 알겠어요? 애는 이름을 개똥을 적고 개똥하고 부르면 알겠어요? 아직 귀가 안 열렸는데? 귀가 열렸어. 파워라 이름을 적었어요. 파워하면 달랑달랑 올 거잖아요. 왜? 들리니까. 하나님께서요, 개 주인이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한 것처럼 못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수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영성에 예민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혈기만 내지 말고 저 개떡도 아닌 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인성이 깨끗한 사람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만부림쳐 막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요. 이 급할 때도 들려오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시도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자기 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맡겨서 배를 타고 가게 한다고요. 그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엘리야서 배들 금식기는 양주양 정도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인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실력 있다? 뭐 찬양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기도를 빡세게 한다? 그런 건 그 수식어는 안 붙었잖아요. 아멘. 그냥 대학원생으로만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대학원생이면 뭡니까? 존재감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빡세게 잘한다든지 간에
막 찬양을 엄청 잘한다니. 예를 들어 우리 저기 성원사보다 더 잘한다니까네. 설교를 우리 원장보다 훨씬 더 잘한다더니. 그럼 뭐가 돼? 존재감이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영계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 거의 나가면 교회를 성공시켰어요. 왜? 그 조영계 목사님의 모델라이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악센트도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시작해요. 고통당할 때 해도 달도 못 보고 태풍이 불어치고 막 그냥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놓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외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모든 자체가 장악을 누구 하냐? 바울이 그걸 장악을 하잖아요. 여러분 36명도 장악하기 쉽지 않아요. 100명 장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급사항 속에서 276명을 장악한다는 이급사항 속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갔을 때는 바울이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수로 크로스 된 다음부터는요. 대단한 웃기는 것은 관원들에게 그 다음에 총독에게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복음 전한 기회가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건강할 때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못 주고 왜 제수 몸으로 가서 그들에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걸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도 사람의 권력도 인정해주고 있고. 제가 전혀 잘 모르신 분들은요,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헌정사상 목사가 정책위 부의장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사에 취하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김성열 목사님도 손흥공 목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일반 기도원에서 오라면 안 가. 근데 정책위 부의장이 오라고 하니까 갔어. 아마도 이 기도원 세워놓고 제일 비싼 차 타고 왔을걸. 벤츠 6,500대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절대 안 간대. 정계 사람이 부르니까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보면 바울을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왜 여기 제수된 몸을 대가지고 왜 관원들에게 높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나는요 그때 상황 따라서 복음이 달라질 줄 알았더니 바울은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대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말해서요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집에 신방을 하면 괜히 떨려요.
가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내노는 성도가 뭐 10만 명, 100만 명쯤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높은 장관집에서 그다음에 높은 큰 부잣집에서 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 가면요 괜히요 참 그냥 안 가는 것보다 힘들어 마음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밥을 대접할 때요 밥 먹는 것도 괜히 떨어. 그냥 빨리 신방에서 가라가지 뭘 밥 사주냐고. 자기는 대접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 자체가 막 마음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들 앞에 거침없이 자기 체험했던 걸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앞에 있는 그런 뭐 각하고 뭐 천부장 백부장이고 이게 안 보여. 오직 아버지만 보여.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니까.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사도란 말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30절. 계속 읽어요. 예, 왕과 총독과 번역의 왕 그렇게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정말 사용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변론했다는 거잖아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26장 9절. 예루살렘 계속 빨리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과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고 말을 하게 하고 저희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선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니라. 왕이여, 잘 들으시오.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돌려 비추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절하다가 내가 고생하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리까. 주께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걸 지금 왕 앞에서 좀 간증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분 좋았어 그냥.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 25장 16절. 아멘. 그때 로마의 법이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죄수들이 변명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 사건을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거다. 이 변명할 기회가 뭘 했는가?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만난 걸 전파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되느냐고 이런 것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기스에 그 아내 유대 여자 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에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빌릭스는 누구냐? 각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할 때는 그가 그냥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막 각하에게, 쉽게 왕에게,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지금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도 그런 밀리지 않아요. 21장 40절. 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에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손째어 그에게 막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 만난 것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반 말로 해도 신기하다는데 더구나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영어로 설교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로 설교할 수 좀 실력 있는 여러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여기 영어 선생 있잖아요. 겨울 동안 가서 막 영어 배우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배우지 말고 그냥 히어링, 그냥 말을 배우세요. 말을 배워. 그냥 가서 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가서 시장 볼 수 있도록, 워마트 가서 그냥 물건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배우세요. 언어를 그냥 회화라고 그러죠. 회화 배우세요. 그냥. 단어는요, 솔직히 뭐 그 시험 칠 때 필요하지 일상생활은 필요치 않아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시작.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데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읽으십시오. 22장 1절로 13절 보게 되면 똑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자, 한 말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아멘.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감옥소에서 끌려다니면서 메인 몸에서 죄수로서 끌려다니는데도 하나님 그 자체 영광을 받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노마가 증거하잖아요. 황제 앞에가 증거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지내왔던 그가 2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다시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독사에게 물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 보면 그 당시에 독사로 물려갖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코로 막 해갖고 너무 세상이 솔직히 복잡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더 고통당하지 않냐고 차라리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큼 힘드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이게 QR코드 찍어서 그거 백신이 안 맞으면 못 가. 근데 백신 맞으면 되게 힘들어. 어제도 신경철 목사 백신 맞고 와서 예배도 참석 못하고 들어놓다 아침에 또 나가게 나갔대. 조금 덜 힘들어 나가게 나갔답니다. 이렇게 솔직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울도 그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도록 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증거한 다음에 그대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임하게, 어차피 있었지만 또 병을 막 고치도록 만들더라고요. 무슬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 이루게 만들더라고요. 무슨 독을 마시고, 독사의 독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피가 들어간 거잖아요. 혈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 지장 없게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그러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신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손만 대면 병이 치료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임파테션, 누구에게? 예수, 지저스 크리스천, 예수를 통해서 임파테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병 고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도 이제 손만 대면 고치고 말만 하면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신의 은사가 임하는 첫째적인 것이 뭘 알 수 있냐 하게 되면,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은사가 임한 것처럼 신의 은사가 임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신의 은사 임했는가 알 수 있냐 하게 되면, 괜히 내가 기도하면 손도 떨리고요. 나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손 떨린다는 사람 딱 한 번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손도 떨리고요, 막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아멘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의 은사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 놓고 올리면 병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최초로 역사할 때 뭡니까? 자기를 통해 자기를 테스트하죠.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게 만들잖아요. 네 손 넣어봐라. 손 놓았더니 실제 뭐가 생겼죠? 출애굽기 3장에 뭡니까? 네 손 들어, 손 내 들어, 갖다 넣어봐. 넣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빼 손 문대에 떠났어요. 이걸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능력이 너한테 임하고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의 소망한 것이 너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신의 은사에 맺는가? 내가 아플 때 내가 손 놓고 기도해봐. 그럼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 친인척들이 와. 기도달라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나. 담대히 생겨.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를 붙여주세요. 여기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의 10절 시작. 아멘. 자, 뭐죠? 능력이 임하게 신은사 임하면 뭐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잘하네. 신은사 임하니까 재물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봐요. 그 부자 되고 싶거나 아멘 해봐요. 어차피 우리 가난해서 부자로 바꾸려면 모르는데,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돈 벌어서 갖고는 쉽지 않아. 근데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게 되고 신은사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재물은 따라온다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잖아. 성경.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이잖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와 같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섬에 밀려갔어요. 제수 몸이었어요. 누가 볼 때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떠날 때 막 환송해지고요. 이 세상의 만상에 배 막 그냥 쓸 것을 막 그냥 대접도 신나게 되고 쓸 것도 배에다 막 얼로 주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신비와 한